시편 19편은 세 가지로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9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요.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해 나갑니다. 기도하고 머리 쥐어 뜯고 해서. 자, 그리고 7절서부터 11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는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해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절서부터는 14절까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증거하는 것이 시편 19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9편 1절 한번 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마찬가지 하늘인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니까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궁창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이 하늘과 궁창, 하늘의 세계를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절 보세요.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여호와의 율법,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 십계명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는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 전체다, 그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왜 소생시킬까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증거 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4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죄에 깨닫는 거, 허물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19편 1절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7장의 여호와의 율법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속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죄와 연관되어졌어요. 죄와 벗어나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다 풀어드렸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러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리고 12절 허물에 대한 것,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가 누구시래요?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윗이 신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다윗의 입의 말과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으로요? 반석이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사모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시편 97편 6절 보세요. 아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하늘이 누구를 선포해요? 하늘의 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우리 공부했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여호와가 반석으로 구속자로서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모든 백성이 뭐예요? 영광을 보았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그 은혜를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시편 19편 1절, 이제 19편에 대한 내용이고 1절부터 해나가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도다. 자, 2절 봅니다. 날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이 날은 날에게 서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날이 오늘 하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 하루가 있는 날은 또 다음 날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게는 또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밤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뭘 선포하겠어? 1절이에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날들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것을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19편 1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절 보세요. 3절 19편 3절. 언어가 없어요. 날은 언어가 없잖아요. 뭐 날이 어디서 말을 한대? 오늘 이 날이 뭔 말을 한대? 밤이 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었을지라도, 그렇죠? 4절 보세요. 그 소리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들은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그들이 전하는 그 19편 1절에 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늘이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소리는 온 땅에 어떻게 해요?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고 그 말씀은 19편 1절의 그 모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를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루는가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방인이겠죠.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그럼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해. 왜? 나중에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나 그런 소리 듣지도 못했걸랑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안 믿는 거 알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래서 내버려 둬요, 주님이.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죄 누가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라 한다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만 믿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예요. 나 왜 지옥 보냈어요? 그래. 너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너 안 믿었잖아. 그것이 뭐야?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듣는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오는데 그 듣는 건 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아라, 불받아라, 40일 작정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건 여러분에게 감미를 치는 거예요. 말의 어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참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왜 주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에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제가 원치 않는 삶, 제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질까? 그것을 통하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와서 내가 오늘 직임을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 말이 아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저도 받았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남편에게 더 귀하게 은혜스럽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원하는 그 믿음의 상태에 제 남편이 있지 않다는 거.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내게 고난이 온다면 더더욱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채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육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제가 율법 아래 있었다면 오늘도 막 허기져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난 무슨 특별한 죄를 졌는가 이렇게 가면서 막 자신을 한탄하고 전 집사 때 막 그랬거든요. 신앙이 넘어졌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있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냥 지나가면 복음 다 용서하셨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말씀을 필요로 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살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언제 온전해지냐? 주님 오실 때 온전. 우리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다시 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 이 복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럼 시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히 하시는 그 일들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계 끝까지 이르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는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18절인가? 잘 모르겠네. 네. 믿지 아니한 거 어디까지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19장 4절.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 했던 그 소리가 무엇이며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렀다는 그 말씀이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선호를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편 1절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지는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해를 해 말고 달 말고 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자, 창세기 37장 9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꿈을 또 꿨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달이 11별이 요셉에게 전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형제들은 미워했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는 마음에 이 꿈을 뒀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1별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별 나왔네요. 별. 근데 그건요, 요셉의 형제 11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구를 통해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셉은 우리 성경 공부 다 했으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달별, 해달별,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의 요셉의 11 형제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해달별은 누구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해를 누구로 연결시켜요? 신랑으로,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달리기를 기뻐하는 뭐 같아요? 장사. 포도 장사 말고 전쟁에서 싸우는 장사. 그렇죠? 영적인 전쟁 싸움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풀어본다면 이런 거죠. 계시록 19장 7절. 해가 어떻게 해요? 방에서 나오는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러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때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아내예요.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9편 5절을 통해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낸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 길을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일으키기까지 뭐다? 장사, 싸움하겠다. 그 얘기죠. 싸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리라. 사도 요한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혼인잔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백마 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마를 탄 자. 근데 백마 탄 자가 누구인가? 이름이 써여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면 충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 그리고 진실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룬 자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 했던 거 죽으셨고, 율법 다 이루라 했던 거 율법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고요. 진실이다. 그 얘기는 그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그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도다. 공의, 죄값 죽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으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사단이 죄 갖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죄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 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서 영적인 싸움 다 이겨놨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을 보고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떠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서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줘서 위로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해 나가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또 더 다뤄드리면 이제는 복음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더 들어오지 않을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분이 구약엔 그림자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싸움이 심판하며 싸웠도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 다 이뤘다 그 얘기죠. 15절. 그 충신이고 공의였던 진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싸웠나 보세요. 그의 입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검. 전쟁을 싸우는데 칼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것으로 만국을 칠 거예요. 왜 만국을 칠까요? 다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으로 만국을 칠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릴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그들은 밟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 무엇이 있어요? 이한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요? 말씀의 검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해서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떠났다,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병 고침으로 귀신 떠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6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없어. 에베소서 6장 쳐보세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말씀에 검 가지라 그렇게. 자, 6장 1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걸 증거했어요. 신약에 예수 오셔서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언약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성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 구원의 투구이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믿음화돼요. 믿음이 돼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풀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 그것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허리에 띠, 진리의 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고 사단 떠났다, 마귀 떠났다, 죄 떠났다, 이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랬어. 신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고백. 그러면 또 그럴 거죠. 아, 구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입술에다 신발에다, 그렇게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옛날에 나 효부 봤어요. 옛날에 집사 때 고난 안 당했어요. 그 고통 무거운 침 암절만했어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고 왜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신약에 와서 예수로 온전히 이루신 것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한낱이 뭐래요? 철장을 다스리고 만국을 친 것이 뭐예요? 예수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19편 보세요. 그러면 시편 19편, 자 1절 눈으로 보세요. 시편 19편 1절 눈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6절 보면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뭐가 운행할 거예요.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5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라 할 것을 어디에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이며 그 온 길을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온기를 뭘로 표현을 해내면 5절에 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해 봤어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데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이 복음이 운행되어질 것인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온기를 지금 온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해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해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늘 이쪽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기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지으실 때 햇빛 없으면 생물들이 살아야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피하여서 숨을 자가 없도다. 그러면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여튼 되게 어려워요 시편은.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많은 얘기를 막 요만큼 줄여가지고 이렇게 쓴 게 뭐예요?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 민감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막 시를 써놓고 나 어떤 목사님 남편이 시를 쓴대요. 근데 시를 쓰는데 이만큼 되는데 그 책 내기가 그래도 돈 한꺼번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책을 좀 사고 싶으면 절판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그래도 강감술세식이 왜냐면 한 번 찍는데 돈이 한 판에 나오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한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사님 남편이 시를 줘서 이렇게 보니 난 뭐 눈 캄캄이지 뭐가 뭔 소리인지 알게 뭐야.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 시를. 예. 그래서 내가 안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 주세요. 가져가야죠. 보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가져가라고 자기 남편이 썼는데 가져오면 뭐야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내야죠. 모르는 건 몰라도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죠. 예? 그래야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에요. 그래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해와 빛을 통해서 온기를 통해서 그 생명체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도 온기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죠. 자 말라기서 해결해요. 4장 2절 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저 해가 나 구원할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치료하는 강선 병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로운 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해 그렇게 나왔을 때 해 뭐라고 써요? 말라기서 4장 2절 써놓으면 여러분이 성경 해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해 그렇죠? 세상에 와서 각 비치는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나?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그렇죠? 주셨는데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정리해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대한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가 없었을지라도 19장 1절에 대한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토고 말씀이 세계까지 이르르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해를 통하여서, 그 해가 뭐냐? 신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해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싸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기에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이 되어졌다, 그 얘기고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분입니다. 예. 그래서 7절서부터 해나가는 것은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